이 땅에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행하신 사역이 기적이 뭐냐면은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입니다.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인데, 만약 그때 그 물이 그냥 물이 아니라 그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지 못했다면 그 물은 사람들의 발 씻기는 물에 불과하고 그렇게 아마 마무리되고 말았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 평범했던 물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하인들이 순종하였고, 그로 인해서 포도주로 변화되어서 잔치집 분위기는 완전히 살아나게 된 줄 믿습니다. 이러보건대 포도주도 원소 기호를 제가 찾아봤더니 길어요. 이만큼 긴데 H2O가 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은 H2O,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러니까 포도주도 물, 어떻게 보면 물에 들어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거는 물이죠. 그리고 물도 물이지만 포도주와 물은 그 기능적 역할은 완전히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우리에게 영적으로 한번 적용을 시켜본다면 우리는 전에 사람들의 발 씻길 정도의 물과 같은 존재자들이 아니었겠나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어서 마치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어서 잔치집의 귀한 사람들을, 그 귀한 초청된 귀빈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같은 자가 되지 않았겠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성도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와 같이 소개하고 있는데, 자, 메인 본문 한번 읽어주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러므로 누구든지 제한이 없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의 전에 삶의 신분적 존재가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전의 신분과 상관이 없는 완전히 새것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저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란 헬라어로 크티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창세기 1장에 보면은 그 천지창조 그 사역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천지창조의 사역을 행하신 그 사역을 행하는 그 피조물, 그때 사용됐던 그 단어가 바로 크티시스,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에 새로운 창조 행위가 나타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결혼도 하고 만남도 하고 일도 할 수 있겠지만, 사람이 그리스도와 사람이 하나님과 만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피조물이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재창조된 자, 즉 내부에서 일어나는 영적 변화, 영적으로 변화된 새 사람이 된다. 그 영적으로 변화되면은 모든 삶이 다 새롭게 변하여 새 사람 되리라 믿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랬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은 법적 선언적 선포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아멘. 여기서 이전 것은 오늘 메인 본문은 이제 17절이지만 그 앞에 16절에 언급한 말씀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16절 말씀 한번 읽어줘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기서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육신을 따라 알았다. 여러분, 육신에 따라, 이것이 카타사르카라는 단어를 쓰는데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많이 자주 인용했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사용될 때 바로 이 카타사르카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육신적 인간 예수만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예수만 알면은 지옥 갑니다. 사람으로 온 예수로만 알면은 지옥 갑니다. 100%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인간 예수님만 아는 게 예수님의 본질적 실체를 알아야 되죠.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인간 예수, 목수 아들이고 뭐 베들레헴 출신이 아니냐 뭐 이런 이 정도만 알았고 형제도 안다. 그 정도 알아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실존적 실체를 정확히 알 때, 그를 믿을 때 죄사함 받고 천국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도 유대인인지라 이전에는 유대인들이 자랑했던 율법 이거 자랑했죠. 할례 자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헬란 이방인들이 자랑했던 세상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그것도 사도 바울이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었고 이전에 자랑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려버렸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며 사나 죽으나 복음을 위하여서 자신의 남은 평생의 삶을 아낌없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한 헌신적 삶을 살아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가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세상의 모든 것들 버리고 배설물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결정적인 키가 뭐냐면은 진짜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많은 비유 가운데서 13장 44절에 보면은 밭에 감춘 그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절대 가치입니다. 여러분 진짜를 부여잡으면 그 진짜 때문에 모든 것을 거는 거지요. 밭에 감춘 그 보화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아낌없이 팔아버리고 그 밭을 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 가치를 부여받은 자, 진짜를 만난 자의 고백이 이와 같이 되지 않겠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것저것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필요한 거 차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뭐 집에 가면 뭐 컴퓨터도 필요하고 뭐 주방 식구도 필요하고 뭐 필요한 거 얼마나 많아요. 소파도 필요하고. 그런데 정말로 인생에게 정말 궁극적으로 인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요 영생입니다.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얻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소파 좋다고 그거 가지고 뭐 천국 가고 금 테이블 놨다고 뭐 그거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땅에 있을 때는 좋겠지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방황하고 슬퍼하고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진짜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그 정체성이 기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컴파스는 뭐 하는 거예요? 원을 그릴 때 컴파스가 제일 좋지요. 근데 컴파스가 원을 딱 중간을 찍지 않고 돌려야지 원이 그려지는데 중간을 이렇게 들어놓고 돌리면은 컴파스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은 컴파스의 중심축이 있듯이 우리의 인생의 중심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찍어놓고 돌려야지. 그렇게 살아야지 진짜 인생을 살 수 있고 허둥지둥한 인생을 살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거기에 더하여 죄 문제까지 인생에 슬프고 괴롭고 정말 이런 힘든 과정 가운데 있는 그 문제에다가 플러스 알파 죄 문제까지 같이 덮쳐서 같이 엄습해 온다면 가슴을 짓누르고 우리 인생의 삶을 짓눌러 버린다면 그 사람은 금방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단 한 박밖에 살 수밖에 없는 나그네의 인생의 여정길은 그 육신은 더욱더 괴롭고 슬프고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죄 가운데 빠져 고달픈 인생사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또 우리 주님은 초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은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6장 4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왔는데도 안 믿고 왔는데도 의식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참 불행한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왔잖아요. 들었잖아요. 근데 안 믿어요. 여러분, 왔다고 듣는다고 다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표적과 기적을 보았음에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믿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야 됩니다. 아멘. 수년 전 IT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일입니다. 어느 유엔 직원의 딸 셋과 남편이 머물고 있는 호텔이 갑자기 와르르 무너져 버렸습니다. 유엔 직원인 그녀는 사고의 소식을 접하자마자 위협을 무릅쓰고 가족이 머물고 있던 그 호텔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무너진 건물 근처에는 아우성이 사람 살려달라고 막 아우성이 이리저리 소리치고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간간히 들려오는 그 목소리에 자기 딸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큰딸과 작은딸의 목소리가 살려달라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애원어리듯이 막 부르짖는 거지요. 그래서 이 유엔 여직원이 딸이 살아있구나 안도감을 갖고 이제 소리난 것을 내서 가까이 갔지만 그 건물이 호텔이 무너졌는데 그 건물 콘크리트 더미 철근 더미는 어떻게 여자의 몸으로 헤쳐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이리저리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잔해 끝에 그 소리난 곳에서 딸을 발견했는데 두 딸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 와중에 다 죽은 줄 알았던 2살배기 막내딸이 기적적으로 살아나 있었습니다. 막내딸은 남편의 시신 아래에서 구조되었던 것이죠. 그때 언론이 호텔 건물이 무너질 때 아버지가 온몸으로 막내딸을 품고 공간을 확보했고 했기 때문에 이 딸이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그 당시에 기사의 타이틀은 이렇게 보도가 되었는데 건물 무너져도 안 피한 남자 그의 품에 막내딸이 있었다. 이게 메인 타이틀로 이제 크게 났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죽음의 길을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 아이가 자라서 자신의 목숨이 아빠가 나를 위해서 자기가 죽고 나를 살린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 아이는 자라서 장차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될까요? 최소한 시시하게는 살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나게 된 인생인데 시시하게 살아서 되겠는가? 아빠의 생명과 바꾼 인생인데 부끄럽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필사의 각오로 분명한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14절 15절 오늘 본문에서 14절 15절 한번 읽어줘 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급한 전화 왔으니까 잠시 전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역시 전화는 예배 때도 터지는구나. 좋은 전화는. 네. 그렇습니다.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히 지옥 가운데서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지옥의 땔감으로 저주받아 영원한 고통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자였는데 고속하신 그 주님의 은총으로 그것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천국 시민권을 가진 복된 축복된 성도가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남은 육체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아까 그 남아있는 아버지 품에서 살아난 그 아이가 컸을 때 시시한 최소한 장담은 못하지만 최소한 시시하게는 살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는데 그렇다면 아버지의 죽음으로 자기가 살아난 그 딸도 그런 생각을 한다면
억만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의 형벌을 받으시고 영원한 지옥과 불과 심판과 저주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되게 하신 그 주님의 은총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시시한 인생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특별한 인생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특별한 인생으로 살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금방 읽었죠.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아까 사도 바울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의로운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 변화된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전의 삶의 방식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힘있게 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보면은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정욕을 세상의 패러다임으로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남은 육체의 때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변하면 새 사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에 보면은 변하여 새 사람 되리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변하게 하시면 새 사람 됩니다. 하나님이 변하게 할 때 그 변화에 순종하는 자, 반응하는 자,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때 그 은총을 받은 자는 복된 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망가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어떤 바닥을 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변화해서 이렇게 세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토와 그름더미에서도 이렇게 넣을 수 있고 기적과 고관 대작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얼마든지 부를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푸드뱅크를 운영하다 보니 습관적으로 물건이 오면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유통기한입니다. 유통기한. 물론 지금은 정부에서 이제 유통기한보다는 소비기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유통기한은 굉장히 푸드에 있어서 소중하게 여겨야 될 아마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통기한은 그 식품이나 물품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지요. 그때까지 이제 사용해라 하고 유통기한을 둔 거죠. 만약 유통기한을 넘기게 된다면은 식품이 변질될 수도 있고 물건이 변해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식품에 물건에 유통기한이 있듯이 신앙생활도 유통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살아있을 때 믿어야 돼요. 살아있는 동안이 유통기한입니다. 죽은 다음에 뭐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입혀주시고 감동 주셨을 때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게 생명을 얻는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 안에서 해야 됩니다. 예배도 주 안에서, 봉사도, 기도도, 헌신도, 충성도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열심을 내어서 자기 일에 어떤 일에 업적을 세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업적을 세운다 할지라도 어떤 공을 세운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공짜가 없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혹시 그런 거 체험해 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네. 하나님 앞엔 공짜가 없습니다. 다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좋지 못한 것을 누리고 있으면 지난날에 어떤 좋지 못한 씨를 심은 거예요. 내가 지금 좋은 것을 받아 누리고 있으면 지난날 과거의 어떤 시점에 좋은 것을 심었기 때문에 내가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것을 심고 악한 것을 심으면 악한 것을 심고 육을 심으면 육을 거두고 영을 거두면 영으로부터 생명을 얻는 은총을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갚아도 뭐 행한 것이 있어야지 갚지. 행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갚아? 행한 것은 하나님 앞에 벼락 맞고 저주받을 일하고 하나님 축복 주세요. 많이 주세요. 잔이 넘치도록 줘요. 막 쏟아서 흔들어 넘치도록 줘요. 이것은 뭔가 여러분이 생각에 앞뒤가 잘 안 맞지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하면서 이건 하나님 내가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 복 줄 거야. 반드시 복 줄 거야. 그런 생각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할 수 있겠지만 반드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반드시지 사람의 반드시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흡족하고 하나님 만족하시면 하나님 붙는 것이고 아낌없이 붙는 것이고 어떤 자에게는 하나님도 사람도 망설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도 좀 달아봐야 되겠다. 시간을 두고. 그래서 이스라엘 광야 백성들 출애굽의 광야 백성들 한 바퀴 더 돌려버리잖아요. 그냥 가도 되는데 한 번 더 돌려버려요. 한 번 더 드는 거 복습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순종을 하고 충성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복습 같은 거 하지 않고 그냥 쭉 나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확하게 숙지가 안 된 사람은 다시 반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논리가 좀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예? 숙지가 안 되면 그걸 단계를 이 높이 뛰기 할 때 이 단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사람이 그 시간 지났다고 더 높이 올리면 그 넘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넘으면 이제 조금 더 올리는 거죠. 역도하는 사람도 100km 들다가 조금 더 5km 올리고 10km 올리고 이렇게 조금씩 올리지. 100km도 못 들면서 150km 도전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거든요. 여러분 각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앉아 있지만 믿음의 분량은 똑같지 않습니다. 각 사람의 믿음이 달라요. 똑같은 믿음이라면 얼마나 똑같은 믿음, 똑같은 축복받고 똑같은 응답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렇게 있는 우리 가운데서도 분량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 다니엘서에 보면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 나오잖아요. 하나님 달아보신다니까요. 달아본다는 거. 아브라함도 달아보고 다 달아보잖아요. 달아보시고 베드로도 달아보고 다 달아봐서 분량에 맞게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이지. 그냥 뭐 감당도 안 되는데 막 쏟아져 부어버리면은 그 사람이 복 때문에 눌려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래서 공짜가 없다는 얘기예요. 사람 앞에는 눈 가리고 이렇게 아웅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게 안 통하네. 눈 떠라 그럴 수 있습니다. 눈 떠라. 눈 왜 감냐.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은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서 이 작은 자 중에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또 주는다. 냉수 한 그릇도 상이 있다는 거예요. 음식이 변질되면 먹을 수 없듯이 신앙의 변질은 더욱 위험한 것이기에 영혼의 파멸까지 간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정말 이건 무시무시한 위험입니다. 성경 안에 보면은 신앙에 변질된 변절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주변에 둘러보아도 신앙생활 잘 하다가 변질돼 가지고 이상한 사람들이 있죠. 교회도 안 나가고 지멋대로 하고 교회 어떤 절차 질서도 안 따르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 변질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 변질된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 되겠다. 변질 안 되고 충성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쪽도 저쪽도 다 교훈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안 된 사람 보면 저렇게 하면은 안 좋으니까 하지 말아야지. 잘 된 사람 보면은 저렇게 하면은 하나님도 기뻐하고 교회도 유익되고 성도들도 기뻐하니까 나도 저렇게 해야지. 시에만 넣어라. 그냥 몸통을 잡는 게 머리채서부터 그냥 모조리 그냥 비닐에 폭삭 씌워가지고 내가 잡아서 내 것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으로 이제 탁 이렇게 이제 기대 심리를 가지고 벼리고 있는 사람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때가 또 주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낚아채거든요. 중간에서
독수리가 탁 먹이 채듯이 또 낚아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치 빠른 사람들, 센스 있는 사람들이 낚아채거든요. 제가 언제 한번 낚아채는 그 비유 중에 그 말씀 한번 드렸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제가 만학도잖아요. 만학도. 교수님들 이제 식사를 대접할 때가 있어요. 교수님들 식사를 이제 좋은 식당에 가서 오늘은 제가 섬기겠습니다. 학생들하고 교수님들, 학생들 몇 명 안 돼요. 왜냐하면 박사학위는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수님들, 뭐 총장님도 갈 수 있습니다. 가서 좋은 데 가서 제가 식사 섬기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그런데 중간에서 이천에 있는 목사님 중간에 들어오면서 카드 탁 찔러주면서 카운터에 주면서 이걸로 먼저 계산하세요. 그분 전라도 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식사하고 밥 나가려고 하는데 주인이 계산 다 끝났대. 그래서 내가 식사 산다고 했는데 누가 냈냐 그러니까 중간에 벌써 카드 놓고 가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카드 놓고 가는 거 그때 내가 배웠어요. 이거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배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고 계산은 그분만 했어요. 그래서 쌤 돼버렸어요.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더군요. 그 험한 곳에서 제가 인생에 아주 험한 곳을 당해서 가슴에 아주 뼈에 새겨가지고 제가 어떤 분이 식사를 다 산다고 할 때 내가 사야 될 자리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저도 중간에 카드 딱 넣고 누가 계산해도 중간에 오줌 누러 가다가 계산한 사람도 있어요. 화장실 간다고 받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신신당부해놓고 탁 주고 이제 탁 폼 잡고 앉아. 그럼 나가서 계산 달라고 그러죠. 계산했는데요. 그러죠. 그러면은 속으로 아이고 내가 벌써 선수 쳤지.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아무튼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 받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예. 자, 변절된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한결같은 저울추와 같이 충성스럽게 쓰임받는 복된 일꾼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더 신실하고 충성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